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입니다. 8절부터 출애굽기 12장 8절 보겠습니다. 성경은 자기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50년 신앙생활 하지만 성경이 다 구절은 똑같은데 자기 손에 때가 묻고 성경을 보다가 막 눈물 흘린 그 자기 성경, 그 자기 성경이 있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그래서 꼭 그 성경을 자기가 교회 올 때나 집에서나 계속 그 보면서 해야 됩니다. 학생이 학교 가는데 학생이 책가방에 책이 없으면 그 학생이 공부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이 딱 항상 준비가 돼요. 8절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을 때 난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여호와의 이거 유월절이니라. 제가 지난 안식일에도 출애굽기 12장 26절에 보면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자녀들이 성경을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본다. 유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자식들이 물어보면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26절 27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죽일 때에 이 친다는 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노무사 우리 집을 구원하시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이게 언제 어느 시 우리가 세상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마지막 때 7장을 쏟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시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한치의 악기를 예측 못하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유월절을 부모가 반드시 이걸 각인하고 그걸 물어보는 자녀, 물어보는 이 세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불에 구워 먹는 그 신앙, 그 가정이야말로 어떤 재앙이든지 다 넘어간다. 이런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래서 이 지난 안식일날은 제가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 해서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마지막 이 머리 하면 뭡니까? 제가 아까도 마태복음 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정말 너무나 천대를 당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참 종들은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베들레헴의 유대 땅 베들레헴 나셨지만 그 고을에서는 대접을 못 받았어요. 오히려 이방인들한테 대접을 받고. 마태복음 8장 19절입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처소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하시니라. 서기관이 어딜 가든지 쫓아간다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새도 처소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막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뭐예요? 계시록 18장에 바벨론 성이 처참하게 무너지는데 거기는 각종 더러운 새의 영이 모이는 것이다. 새라니까 날아가는 새를 비유한 거예요. 이 새는 뭐예요? 시공간,
예, 어떤 종교든지 지 마음대로 왕래하는 게 이 악령들의 역사다. 그러니까 새를 비유한 거예요. 예, 여호는 뭐예요? 예수께서 13장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그런 말을 나가서 전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마음에 나는 대로 마음대로 전하는 게 이게 여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호호호식하며 살아요. 지금 뭐 계속 유튜브도 나오지만 지금 저 가평이라는 그 좋은 땅을 거의 이 사이비 종교들이 다 차지해가지고 얼마나 지금 그 공정의 나라라는 새도 차서가 있고 여호와 같은 거짓 목사들이 성경에도 없는 이러이러 가르치고 성경에도 없는 다른 걸 가르치는 자들이 오히려 이 땅에서 호화호심을 하고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근데 오히려 정작 예수님은 머리들 것이 없었다. 머리들 것이 없다 그랬어요. 또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너희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가 지금 어디에 매여 사는가를 본인이 깨달아야 돼. 아니 어떻게 자기 인생을 어디에 매여가지고 죽는 그날까지 한 번 인생을 펴보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바로 가지도 못하고 사냐고. 정신 차려야 돼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냐, 성경을 안다고 하냐, 어떻게 인생을 어디에 매여서 살아?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돈에 매여가지고 인생도 팔아먹고 신앙도 팔아먹고 진리도 팔아먹고 하냐 이거야. 아무리 자식이 오늘날에는 하나둘밖에 없다 하지만 아무리 자식이 귀하다고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이 스스로 부모들이 자탄해.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 그런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그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길을 걸으나 앉으나 서나 열심히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돼. 그 머리와 정강이와 대장을 불에 구워 먹으라 오늘 이거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려고 그래요. 그때 그 한 마리 양의 머리와 정강의 내장은 예수님을 상징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그럼 예수님의 머리를 불에 구워 먹으라 그랬어요. 과연 지금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내 심령을 한번 자기는 알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알아. 과연 내 마음의 머리와 주인은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이 지나간 한 주간 살면서까지 내 머리 가지고 한 주간을 돌아다니다가 여기를 왔는지 주여 내 삶의 길을 알려달라 기도하면서 주님한테 물어보면서 경영을 물어보면서 잠언 16장에 보니까 모든 경영은 인간이 열심히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을 사인하는 사람은 여호와다 그랬어요. 여호와가 사인하지 않는 그 인생과는 언젠가는 망치는 겁니다. 끝나는 거야. 그거는 인간의 경영은 끝나는 거라니까. 인간의 경영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되시는 그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잠언 3장 5절의 말씀같이 내 머리와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범사에 맡기라 주한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머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머리를 불에 구워 먹으라는 거는 그냥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내 인생의 머리가 되고 내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게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불과 같은 환난과 시련 속에 어떤 환난이 와도 내 가정에 예수 외에는 내 마음속에 내 인생 속에는 절대 다른 것으로는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오직 예수가 내 머리가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오늘 머리를 불에 구워 먹는 심정으로 2000년 전에 실제가 머리를 구워 먹었지만 지금은 불시련 이 불이라는 것은 시련 불과 같은 시련이라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금과 은이 불 속에 들어가서 귀한 금과 은으로 나오듯이 너희를 금과 은보다 더 귀한 존재로 만들어서 주님 만날 때 구원시키려고 그런 불과 같은 시련을 준다. 성경은 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마치 구원은 불 속에서 구원받는 것 같다 그랬어요. 불 속에서. 예?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다니엘서 2장 3절에 뭐랬어요? 바벨론 그 왕의 신상을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누구든지 거기 절을 하는 자는 살아나고 절을 하지 않는 자는 이 뜨거운 불가마 속에다 들어간다. 그래도 다니엘과 이 네 친구들은 절대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우리는 거기에 답변이 필요 없습니다. 답변할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뭐 하네 안 하네 우린 절대 절도 안 할 것이고 만약 우리를 불가마 속에 집어넣으면 반드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려줄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불 속에서 다 죽을지언정 절대 절을 안 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우상. 이 마지막 때에 우상하면 여러분들 뭐 산에 가서 빌고 산에 이건 누구나 아는 거지만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성경에 없는 것을 가리키는 자,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가리키고 무슨 자기가 신부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앞에 와서 지혜를 고박하게 만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찬란된 그들이 시제명을 바꿔가지고 천주시계라고 만들어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큰 집 작은 집 구교 신교 해가지고 개신교와 이렇게 천주교는 절대 거기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을 해요. 머리 골로새서 1장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예수께서 이 우주 만물이 계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사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가 근본이요. 이 교회의 머리는 아무리 목사가 뭐 설교를 갖다가 청성을 잘해가지고 교인이 뭐 5만 명이다 50만이다 그래도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화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화예요. 절대 인간이 예수화가 될 수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들은 수천 년 전에 그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위해서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지 먹듯이 2025년에 사는 여러분들은 머리 하면은 지금 내 삶이 누가 나를 조정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예수님인가? 인간인가? 이 알량한 내 머리 가지고 지금 살아가는가? 그걸 가난하게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지금까지 내 머리와 내 지혜로 살았습니다. 마치 이 양의 머리를 불에 구워 먹듯이 오늘 다 내 못된 이 습관 악세들을 다 불에 태워버리고 오직 내 삶 속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내 가정의 머리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불에 구워 먹는 거다. 그는 몸에 그의 머리가 그의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리 이는 친히 만물의 우뜸이 됨이라.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신학의 머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가 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 하라. 만국의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이 지구상의 머리는 오직 여호와여 예수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지구를 지금 아무리 악한 자들이 오만 짓거리를 다 해도
시편 2편에 보면 왜 이 열방의 군왕들이, 아니 미국이든 뭐 누구든 같아, 그들이 열방의 군왕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자르려지만 위에서 보시고 하나님이 웃으신다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면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가리킨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언제까지 네가 네 인생을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람한테 노화를 물어보고 살 거냐. 성경에는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가도 벌고 나가도 벌고, 누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머리가 될 적은데 꼬리가 되지 않냐고. 그런 복받는 비결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데 언제까지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언제까지 성경을 갖다가 사람한테 물어볼 거냐. 집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면,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한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랬습니까?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야 들은 것도 아니야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다. 이 설교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전하는 겁니다. 받은 것을. 그래서 우리가 만국의 머리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며 바로 그를 우리는 전파하며 찬양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야곱을 얘기했느냐? 야곱이 예서를 떠나서 라반의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이 12아들을 데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구약에 보면 야곱의 12지파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갔어요. 주동자다. 바로 이 지금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사도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천국에 사도 요한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보여줬어요. 천국 가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 문이 4개가 달렸습니다. 4월에 그 문 위에 보니까 야곱의 12아들의 이름과 예수님의 12사도들의 이름이 기록됐다. 전 세계는 동서사방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12사도들을 통해서 4대문을 통해서 이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시록 2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그 집 모퉁이에 못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다른 일에서는 절대 이 지구상에서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거야. 무슨 뭐 이만희니 뭐 안상홍이니 뭐 문설명이니 박대선이니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교황이 만들어온 그 십계명을 그걸 믿으면서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그래. 바울이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차나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기 보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렸어.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여 밭이여 그랬어. 동역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거예요. 건축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3절에 너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산돌이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데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못된 대제사장들이 진짜 건축자에서 예수를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 오히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그 우리 심령의 집, 하나님의 집의 머릿돌이, 여러분이 옛날에 집을 이렇게 지면은 그 앞에 가면은 몇 년도에 암흑의 건축자가 이 집을 졌다 하는 이름이 써 있어요. 이 귀한 집은. 여러분은 지금 누가 내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집을 가요? 여러분의 가정은 누가 지어가는 거예요? 내가 다 지어가잖아?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에어컨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먹고 전수가 자기가 지어가지.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이 지어가시기 바랍니다. 냉장고를 하나 사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냉장고를 주시고 에어컨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고 바로 그 집의 머릿돌이 예수 안에. 그럼 절대 그 집은 흔들림이 없어. 그 집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머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보면 자기 집착, 누가 아무래도 길을 닫아놓고 자기 집착과 탐심에 빠지면 절대 그 마음은 안식과 평화가 가눌 수가 없다 그랬어.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만사가 구천타고 내려놓는 것일 때,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산모가 6,000마리의 뼈가 물러나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산통이 올 때 힘을 안 주면 산모도 죽고 아기도 죽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그 자연 분만의 고통이 올 때, 아이고 난 너무 아파가지고 포기할까 하면 자기도 산모도 죽고 아이도 죽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마치 해산하는 여인같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뭐 회개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차. 무슨 이게 회개로 앉아있는 건지 무슨 농담, 무슨 이 해산한 여인같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그랬어요. 그래같이 힘들고 너무 아플 때 소리를 이 산모가 지르며 힘을 줘야 새사병이 나와서 언제 그렇듯이 아기가 태어나면 씻은 듯이 그 아픔의 고통을 잊듯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 이게 현재 아픔과 고통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는 너무 기가 막히고 눈물 나고 어떻게 이럴 때 정말 그 해산한 여인의 애를 쑥 낳고 나면 언제 그러냐 다 잊어버리듯이 인생이 살아가는 데는 아픔이 있다. 이게 아픔이 있어요. 많습니다. 바로 살아가면 죽을 것만 같은 산통이 올 때 힘을 주듯이 산모가 힘들고 너무 아플 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라 그랬어. 성경에 기도할 때 산모가 새 생명을 탄생하면 씻은 듯이 산통을 잊은 듯이 생명의 근원을 저버린 죄악, 이 세상에서 가장 악과 고통은 생명의 근원된 자를 저버린 자라서. 생명의 근원은 누구예요?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 이게 바로 예수를 저버린 것과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저버린 것이, 이건 용서도 안 되고 사함도 안 되고 율법되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으니까. 그래서 10계명 5계명에 이 땅에서 부모는 첫 계명이야. 여러분들 그걸 아셔. 그 보이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늘아버지를. 생명의 근원을 저버린 죄악을 회개할 때 그렇게 칼이가 눌린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저하기 죄와 사망의 사슬에서 씻은 듯이 살아날 것이다.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정강입니다. 정강이. 이 정강이가 중요하죠. 정강에 있어요. 나이가 먹어보니까 이 걸어다니는 게 중요해. 이번에 저 동해안 가서 저기 펜션
또 어느 교수분을 처음 만났어요. 세 가정이 거기서 만나서. 예. 그런데 그 30몇 년 동안 교수 생활하는 게 교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연금이 많이 나온다라네. 그래서 연금이 한 600, 예. 자기 부인이 나오는 연금, 예. 한 사람은 그래서 그냥 전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을. 이번에.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신앙 얘기가 나온 거예요. 신앙 얘기가. 제가 지금 뭐 직업이 목사니까 거기서 신앙 얘기를 끊을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럴 때만 교회 나가다가, 절에 나가다가, 천주교 나가다가, 이게 부인이, 아니, 아무리 한 달에, 예, 연금이 뭐 600을 막 나오고, 자식들이 이 큰아들을 갖다가 서울대 공학대를, 여기서 우리 집에서 한 10분이면 간대, 그 집이, 그 교수가. 공학대를 나왔는데 장가를 갔어. 근데 여자도 박사야, 며느리가. 그러니까 나노 무슨 박사래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예, 내가 애를 낳으면 이게 중단돼서 이거를 계속 연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를 안 낳는데. 그래서 내가, 아니, 어떻게 하나님 있는 사람이 나노기술 한다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는데, 이거 다 쓸데없으니까 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은 또, 예, 그 위암을 거의 위를 다 잘라냈대요. 너무 안 됐더라고요, 마음이. 예, 마음으로 기도해주면서. 예, 그래서 이렇게 거기서 세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한참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아주 잘 받아들여요. 예, 잘 받아들여서 책도 가져갔어요. 안식책도 가져가고, 이제 여기를 한번 온다고 그래요. 예,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전도를 해야 돼요. 사람이 전도를 하고, 예, 해야 됩니다. 전도를. 그러니까, 손녀가 없는 거야, 손녀가. 예? 애를 안 놓고서, 아니, 시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좀 뭐 할 거야? 애를 낳아야지. 그 사람은 손녀를 보고 싶다는데. 손자를. 예? 아주 사람 사연마다, 다 틀려요. 틀리는 게 그게. 두 번째는, 예, 정강이는 우리가 발을, 이 중요한, 내 몸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 정강이도 또 불에 공헌하다. 예, 예배서 6장은 세상 종말에 사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세상 끝날에 종말에 사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사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의 싸움이다. 이게 기도하지 않냐고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 말씀 모르면 이 악령들과의 싸움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는 2장에 물었어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마귀한테 지면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한테 지면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의 싸움에 내가 져서 사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해가지고 정말 주의 말씀대로 사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해강 위에 일어서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 흉패를 붙이고 편안한 복음의 예비한 것을 신을 신고, 예, 여러분이 복음의 신을 신어야 돼. 신은 뭐예요? 내 인생을 평생 운반하는 게 신이라 이거예요. 예, 그런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돌아다니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한평생을.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이게. 예, 이 정강이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강이를 부려 구워먹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팔이요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제일 아름다운 모습을 뭐냐?
여러분들이 귀한 이 정강이와 발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정강이를 불에 구우면 이런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시간만 되면, 때가 되면 성경을 열심히 보고 내가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내가 걸어다니는 그 발이 얼마나 요즘 제가 신기함을, 이 기가 갑자기 제가 해서 보청이 갔다, 이게 보청이가 더 거북한 거예요. 예, 그냥 하나님께서 다시, 웬만하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려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땡깡을 났어요. 하나님, 그럼 목사를 그만두라는 거지. 목사가 돼가지고 기가 먹어버리면 그 어디 가서 뭘 전합니까? 상대방이 얘기를 들어야 내가 전할 거 아닙니까? 나 땡깡을 났어요.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기가, 상대방의 말을 이거 안 껴도 들을 수 있는 정도까지 또 하나님이 줬어요. 얼마나, 여러분도 땡깡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아프면, 난 그래, 너무 아프면, 이번에 건축하고 나서 내가 쓰러진 줄 알았어요. 이 건축하고 나서. 인건비 아끼려고 너무 그냥 진행이 다 빠졌더만 쓰러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너무 어떻게, 그럴 때는 회개하면서밖에 없어. 네가 미쳤구나. 집주인이 그렇게 생명보다 중요하냐. 회개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면 건강을 주셔야 제가 복음을 전하지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또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쓸데없는 데 자꾸, 물론 병원도 빨리 가야 되고 약도 빨리 먹는 것도 그게 틀린 소리는 아닌데, 먼저 빨리 할 것은 회개야, 기도야. 하나님도 먼저 매달리고, 그 다음에 약도 먹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의사를 너무 믿지 말아요. 성경에 보면 뭐랬어요, 제자들이? 그냥 좋다는 병은 다 댕겨도 이 병이 안 낫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물에 빠지고 불에 막 튀고 이럽니다. 그래서 누가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한테 가면 난다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한테 애를 데리고 간 거 아니야. 건축을 뭘 건쳐? 못 건졌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그 지경이냐? 그러나 예수님한테 가니까 씻은 듯이. 얘가 언제부터 그랬느냐? 네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병 낫는 목적이 뭐냐? 예수는 반드시 네가 낫기를 원하는 물어봐요. 왜냐하면 병 고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병을 고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악화가 없는 세대가 기적을 구하나 요나의 부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그래서 요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달했더만 그것들이 전에 얼마나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핍박했는데 그 못된 것들한테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까? 난 못합니다. 난 니느웨 성으로 가니까 다짓으로 도망가요. 그러니까 배가 파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래인지 뭔지 성경에는 큰 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고기가 토하니까 땅으로 나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와 같이 나도 땅속에 들어가서 낮과 밤으로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그 기적보다 더 큰 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 뭐예요? 기적하면 돈 많이 주고 병 고쳐주고 아들 자식들 잘 되는 것만 기적이라 생각하는데 진짜 기적은 요나와 같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3일 만에 인간으로서 제일 먼저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게 천열매야.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지옥에 안 가고 영원히 사는 그 기적보다 더 큰 게 어디냐 이게. 더 큰 게 그걸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정강이를 삶아 불에 구워 먹는 아가서 7장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네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 정강이 둥글어서 공개한 장식에 맞는 구슬개비 같구나.
아니 이 슬라미 여인을 보니까 그 발이 이 너울을 쓰고 오직 남편만 바라보고 예수만 바라보는 그 정강이를 보니까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이렇게 아름다우냐. 무슨 요 종아리가 예뻐가지고 하느냐. 여기에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한 주간 살면서 한평생 살면서 여러분의 그 예쁜 발을 가지고 뭘 하다 여기 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다 왔다면 이 시간에 슬라미 여인과 같이 위에서 보시고 이 내 발이 어찌 그렇게 예쁘냐, 얼마나 아름답냐. 그럼 우리가 정강이를 부려보는 그런 순간이 되시. 너쪽 다리 둥글어서 공귀한 장식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이렇게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정강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 산을 넘고 들을 넘는 그 발이,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발을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똑같은 손을 갖고 있어도 똑같은 손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고 보배로운 손길이 뭔가 똑같은 손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는 강도손이에요. 남을 죽이고 물고 빼 강도손이 있고, 또 남의 병을 고치는 아주 그 훌륭한 의연의 손이 있고, 사랑의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손, 하나님 주신 이 손 가지고 뭐냐 할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예언도 패하고 믿음도 패하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큰 사랑을 그랬어요. 다 큰 사랑 삼아라. 병 고치는 은사, 말씀 전하는 은사, 지식의 은사, 많은 은사가 있지만 가장 큰 은사는 예수님께서 조건 없이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랑을 품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흠없는 한 마리 양을 우리가 이 불에 구워서 마침내 순종함으로 마침내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벗어나서 해방이 돼가지고 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갔듯이 마침내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진리를 쫓다 보니까 마침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아서 다시는 죽지 않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다 죽어서 다시 살아나있고 살아서 주님을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은 그 말씀 우리가 먹으면서 주님, 우리는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노예가 아니고 갇히지 않는 걸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진리를 떠난 인생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옥에 갇혀서 꼼짝달싹도 못하고 눈만 뜨면 늘 그 길로 갑니다. 그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하는 그 자유함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인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